어둠이 한 번 더 짙어질 때 마음 깊은 곳에서도 그림자는 제 몸집을 키웁니다. 우리는 흔히 그 그림자를 두려워하지만 융은 말합니다. 두려움이야말로 변모를 위한 서곡이다. 오늘 사사기 11장 속 입다를 통해 버림받음이라는 어두운 원형이 어떻게 자아를 뒤흔들고 자기에 이르는 개성화의 문턱에서 우리를 머뭇거리게 하는지 살펴보려 합니다. 자, 숨을 깊이 들이쉬며 내면의 무의식으로 여행을 떠나 봅시다. 1장 버림받은 아이 그림자의 탄생. 입다는 태어난 순간부터 편견과 차별을 겪었습니다. 아버지는 길르앗 사람이었지만 어머니가 기생이라는 이유로 친형제와 이웃에게 너는 우리와 달라는 말을 들으며 자라야 했죠. 어린 입다는 그때마다 마음속으로 나는 별로 소중하지 않은 존재일까 하고 의심했습니다. 융은 이런 경험이 마음 깊은 곳에 그림자라는 어두운 조각으로 남는다고 설명합니다. 그림자는 우리가 남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상처와 두려움, 수치심을 담아두는 창고와 같습니다. 입다는 괜찮아, 더 강해질 거야 라고 애써 자신을 다독였지만 그럴수록 그림자 창고에는 수치, 외로움, 분노라는 상자가 하나씩 쌓여갔습니다. 훗날 그의 말과 행동을 흔든 힘, 바로 이 그림자가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2장 강한 가면 페르소나. 길르앗 형제들에게 쫓겨난 뒤 입다는 토브 땅에서 용병대장이 되어 이름을 떨쳤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용맹하고 당당한 영웅 같았지만 그 모습은 마음속 상처를 숨기기 위한 가면에 불과했습니다. 융은 이런 사회적 가면을 페르소나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누구나 학교나 직장, 가정에서 각기 다른 가면을 쓰지만 그 가면이 너무 두꺼워지면 진짜 나가 무엇을 느끼는지 잊어버리게 됩니다. 입다는 나는 강하다 라고 계속 외치며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속마음엔 외로움과 분노와 두려움이 점점 더 쌓여갔습니다. 그림자를 억누를수록 그 힘은 커집니다. 결국 억눌린 감정은 언젠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터져나와 더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되죠. 3장 조건부 사랑 투사의 덫. 어느 날 이스라엘 땅을 공격하러 온 암몬 군대를 막아야 하는 일이 생기자 예전에 입다를 내쫓았던 길르앗 장로들이 급히 그를 찾아옵니다. 우리 좀 구해줘. 내가 아니면 안 돼. 갑작스러운 부탁에 입다의 마음속 상처가 꿈틀거립니다. 예전엔 나를 버려놓고 이제 와서. 그는 이렇게 답합니다. 내가 싸워서 이기면 여러분은 나를 반드시 여러분의 우두머리로 세워야 합니다. 표면적으로는 합리적인 조건 같지만 융의 심리학에서는 이를 투사라고 설명합니다. 과거에 받은 상처, 즉 나는 버려졌다는 마음속 그림자를 장로들에게 던져 넣어 이제 누가 힘이 센지 보여줄게 하는 방식으로 복수하려는 심리가 작동한 것이죠. 쉽게 말해 장로들은 오늘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지만 입다의 눈에는 옛날 자신을 모욕했던 가해자로 겹쳐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랑을 주면서도 조건을 달았습니다. 날 우두머리로 세우면 도와주겠다는 말은 상처 입은 자아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세운 울타리이자 덫이었습니다. 투사로 만들어진 관계는 겉보기엔 서로 이익이 맞아떨어져도 안에서는 상처와 두려움이 그대로 남아있기에 언제든 갈등으로 터질 위험이 있습니다. 4장 극단적인 약속, 불안한 마음의 위험. 전쟁이 눈앞에 닥치자 입다는 하나님께 매우 무서운 약속을 합니다. 내가 평안히 집으로 돌아올 때 제일 먼저 나를 맞이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첫째는 끝없는 불안입니다. 입다는 혹시 내가 지면 또 버림받을 거야 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둘째는 거래 심리입니다. 하나님과 일종의 거래를 시도합니다. 제가 이렇게 큰 희생을 약속할 테니
꼭 저를 도와주세요 라는 뜻이었죠. 융은 이런 행동을 자아가 무의식 속 깊은 두려움을 잠재우기 위해 만들어낸 의례적 거래라고 설명합니다. 외부의 힘에 자신을 묶어 불안을 잠시 덜어내려는 시도이지만 결국 더 큰 상처를 부르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극단적 서원은 입다의 용기가 아니라 두려움에서 나온 결정이었습니다. 이 약속은 어떤 비극을 낳게 되었을까요? 5장 외동딸, 내면의 또 다른 나. 전쟁에서 승리한 뒤 입다를 가장 먼저 맞이한 사람은 뜻밖에도 종이나 하인이 아닌 외동딸이었습니다. 그녀는 소고를 치며 춤추고 온 마음으로 아버지의 귀환을 기뻐했죠. 그런데 입다는 기쁨 대신 절망에 빠집니다. 왜일까요? 첫 번째로 나오는 일을 제물로 바치겠다고 맹세했기 때문입니다. 융은 남성의 마음속 깊은 곳에 내면의 여성성인 아니마가 자리한다고 설명합니다. 이것은 부드러움, 공감, 창의력 등을 상징하며 남자가 자기 감정을 이해하고 타인과 친밀해지도록 돕는 감정 안내자 같은 존재입니다. 딸은 입다에게 바로 그 아니마가 눈앞의 모습을 드러낸 순간이었습니다. 그녀가 소고를 치며 아버지를 맞이한 장면은 입다의 마음에서 나도 사랑하고 사랑받을 수 있어 라는 메시지가 문을 두드린 때였죠. 만약 입다가 이 따뜻한 신호를 기꺼이 받아들였다면 그는 두려움 대신 부드러운 사랑으로 자신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마는 남자가 자신의 감정과 직관을 이해하도록 돕는 다리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입다는 내 딸아, 너는 나를 참담하게 만드는구나 라고 외치며 그 다리를 스스로 끊어버립니다. 왜 그는 감정보다 서원을 지키려는 길을 택했을까요? 첫 번째는 두려움과 죄책감 때문입니다. 고대 문화에서 서원을 깨면 신의 저주가 내린다고 믿었습니다. 입다는 약속을 어기면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는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명예와 정체성 때문입니다. 그는 말을 지키는 강한 전사라는 페르소나에 자신의 가치를 걸었습니다. 서원을 취소하면 그 페르소나가 무너지고 다시 버림받은 아이로 추락할까 두려웠습니다. 세 번째는 통제 욕구 때문입니다. 예측 불가능한 감정보다 규칙과 맹세는 입다에게 안정감을 줬습니다. 서원은 혼란스러운 내면을 통제 가능한 계약으로 바꿔주는 일종의 안전장치였죠. 결국 입다는 사랑연민 같은 부드러운 감정을 받아들이는 대신 두려움, 명예, 통제를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그가 감정의 다리를 끄는 핵심 이유입니다. 쉽게 말해 딸은 아버지 안에 숨은 부드러운 마음을 깨울 마지막 기회였지만 입다는 그 기회를 희생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 결과 그는 자신의 감정과 생명력을 스스로 끊어내는 비극을 초래했습니다. 6장 두 달간의 눈물 여행 그리고 상징적 죽음. 딸은 아버지에게 한 가지 소원을 청합니다. 아버지, 제게 2달만 시간을 주세요. 산과 들을 다니며 친구들과 제 젊음을 애도하고 싶습니다. 이 간청은 단순히 여행 허락이 아닙니다. 융적 관점에서 보면 2달은 의식과 무의식의 대화 기간입니다. 감정을 억눌러 온 입다에게 마지막으로 마음을 열어보라는 시간표이자 딸이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여 볼 수 있는 여백입니다. 또한 딸은 죽음을 앞두고 자신과 친구들의 슬픔을 의식적으로 표현함으로써 평화로운 작별이라는 심리적 다리를 놓으려 합니다. 그렇다면 왜 2달이 중요할까요? 달은 고대부터 여성성, 주기, 변화의 상징이었습니다. 2달은 완전한 순환을 의미하며 감정의 물결을 한 번 온전히 겪어낸다는 뜻이죠. 울고, 노래하고, 이야기하기 등 슬픔을 밖으로 표현할 때 무의식 속 감정이 의식 위로 떠올라 정리됩니다. 의식화의 기회인 것입니다. 딸은 이를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입다는 왜 거절하지 않았을까? 당시 문화에서는 서원의 대상이 인간이어도 단원, 기간을 허락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2달 뒤로 일을 미루면 자신의 고통도 잠시 미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는 진정한 해결이 아닌 감정의 회피일 뿐입니다. 2달이 지나고 딸은 약속대로 돌아와 재물이 됩니다. 이 장면은 아니마의 불꽃이 꺼지는 상징적 죽음입니다. 입다의 내면에는 감정, 연민, 창의성을 대표하던 아니마가 사라지면서 마음은 더욱 건조하고 경직된 사막이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무언가를 원칙이나 체면 때문에 희생시킬 때 우리는 마음속 아니마를 조금씩 잃어버립니다. 결과적으로 삶의 색이 바래고 관계가 메마르죠. 2달은 감정을 느끼고 표현할 최후의 기회였지만 입다는 마음의 문을 끝내 열지 못했습니다. 융은 이런 상태를 심리적 응고라고 부릅니다. 감정이 흐르지 못하고 딱딱하게 굳어버린 것이죠. 슬픔은 억누를수록 돌이 되지만 울고 말하면 물처럼 흘러가 새 땅을 적십니다. 입다는 돌을 선택했고 그 돌은 그의 영혼 깊은 곳에 무거운 짐으로 남았습니다. 7장 침묵, 개성화의 좌절. 딸이 제물로 사라진 뒤 입다의 내면은 침묵 속에 갇혔습니다. 이 침묵은 단순한 애도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융은 사람이 극심한 충격을 받을 때 내면이 정지 버튼을 누른 듯 얼어붙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입다의 침묵은 바로 이런 얼어붙은 반응, 즉 슬픔과 죄책감이 너무 커서 어떤 감정도 표현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개성화란 의식인 생각과 무의식인 감정 사이에 다리를 놓아 온전한 나에게 이르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입다는 다리를 놓는 대신 고통을 다시 무의식 아래로 눌러버렸습니다. 다리가 끊기자 그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에게 남은 것은 서원을 지킨 전사라는 가면인 페르소나 뿐이었습니다. 감정과 생명력인 아니마를 잃은 가면은 사람을 보호하기보다 세상과 자신을 가로막는 두꺼운 벽이 됩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바쁘게만 살며 말을 잃었을 때 혹시 마음의 시계가 멈춘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억눌린 감정을 말과 눈물로 표현할 때 시계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8장 모두가 알고 있는 이야기, 집단 무의식의 반복. 입다의 서원은 낯설어 보이지만 사실 인류가 오래전부터 반복해온 공통 이야기입니다. 융은 이런 패턴을 집단 무의식 원형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 밑바닥에 저장된 공용 도서관 같은 이야기 묶음이죠. 고대 그리스 전승에는 아가멤논이 트로이 전쟁에 나가기 위해 딸 이피게네이아를 제물로 바칩니다. 동양 설화에는 영웅이 용을 잡기 위해 가족을 희생시키는 이야기가 반복됩니다. 입다의 서원도 이 원형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공동체의 구원이라는 빛나는 목적 뒤에 가족 희생이라는 그림자가 숨어있는 구조입니다. 가족을 대가로 한 승리 원형인 것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계속될까요? 외부의 큰 승리를 얻으려면 내부에서 뭔가 값을 치러야 한다는 오래된 믿음인 보상의 법칙이 있습니다. 개인의 두려움과 결핍을 신이 요구한다는 형태로 바깥에 던져 책임을 분산하려는 투사라는 심리 때문입니다. 비극적 희생은 관객에게 깊은 감정을 일으켜 우리도 언젠가 대가를 치를지 모른다는 교훈을 새깁니다. 우리 삶 속에도 반복 패턴이 있습니다. 일이 잘 되면 가족, 건강, 여가를 희생하기도 합니다. 이 정도는 참아야 성공해 라는 말 속에는 입다의 서원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입다의 비극은 희생 없이도 성장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를 질문하게 만듭니다. 내면의 결핍을 외부 성취로 덮으려 할 때 우리는 끊임없이 같은 원형을 재생할 뿐입니다. 그림자를 인식하고 통합할 때 비로소 새로운 서사를 창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억할 것은 반복되는 비극은 운명이 아니라 무의식의 습관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의식의 빛으로 비추면 다른 선택이 가능합니다.
만약 입다가 그림자를 직면하고 통합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입다는 전쟁터에서 돌아오며 영광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딸의 환한 얼굴을 보는 순간 그의 내면 깊은 곳에서 찢어지는 통증이 올라옵니다. 그는 순간적으로 깨닫습니다. 이건 승리가 아니야. 내가 바친다 맹세한 그 누구가 내 사랑하는 딸이었다니. 달은 춤추며 소고를 치지만 입다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앉습니다. 칼을 뽑기는커녕 손에서 떨어뜨려 버립니다. 그는 갈등합니다. 나는 사내다. 맹세를 지켜야 해.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희생을 원하시지 않아. 그건 몰래의 방식이지. 이때 그의 내면에서 억눌러 왔던 그림자, 곧 버림받은 어린 입다가 말을 걸어옵니다. 아버지는 너를 버렸어. 너도 지금 사랑하는 딸을 버리려 하고 있어. 그렇게 해야만 사랑받는다고 믿니? 입다는 울부짖으며 외칩니다. 이제 그만. 나는 더 이상 인정받기 위해 내 사랑을 희생하지 않겠어. 입다는 제단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경솔하게 맹세했습니다. 저의 무지와 두려움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제 죄를 용서하시고 제 딸의 생명을 거두지 말아 주옵소서. 이는 입다가 자신의 신념인 페르소나보다 내면의 진실인 그림자와 감정을 받아들이는 순간입니다. 입다는 딸 앞에 무릎 꿇고 말합니다. 내가 너를 해칠 뻔했다. 아버지로서, 인간으로서 참으로 미안하다. 딸은 아버지를 안으며 말합니다. 아버지가 저를 사랑하는 걸 알아요. 아버지가 울 수 있어서 저는 행복해요. 이 장면은 입다의 개성화 여정의 정점입니다. 더 이상 외적인 인정이나 두려움에 지배되지 않고 참된 자아를 만나는 순간입니다. 입다는 딸을 바치지 않고 대신 마을 앞에서 공개적으로 잘못을 인정합니다. 이 행위는 백성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기고 율법보다 사랑의 정신을 새기게 합니다. 입다는 영웅이 아니라 회개한 아버지, 진정한 인간으로 남습니다. 입다는 더 이상 강한 전사로 기억되지 않습니다. 그는 울 수 있었던 사람, 사랑을 위해 신념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진짜 자기 자신이 되어갔습니다. 이 대안적 시나리오는 희생 대신 취소, 고백, 그리고 관계 회복이라는 과정을 통해 그림자를 빛으로 전환시키는 모델을 제시합니다. 실제 역사 속 입다는 이렇게 하지 못했지만 우리는 그의 그림자를 반면교사 삼아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9장 우리 시대의 입다, 그림자 통합의 과제. 현대 사회는 완벽한 이미지, 경쟁이 치열합니다. SNS 피드에는 멋진 여행, 성공적인 커리어, 완벽한 가족 사진이 넘쳐나죠. 우리는 그 화려한 화면 뒤에 숨은 외로움과 불안을 보지 못하고 자신도 모르게 새로운 서원을 세웁니다. 좋아요가 많아야 가치 있는 사람이다. 실수 없이 완벽해야 인정받는다. 이런 서원은 입다의 극단적 맹세만큼이나 강력하게 우리를 옥죄며 내면의 그림자를 더 깊이 숨기게 만듭니다. 그 결과가 바로 만성 스트레스, 번아웃, 관계 파탄, 그리고 자기 혐오입니다. 입다의 서원이 파괴적이었던 이유는 두려움에서 출발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두려움 대신 성장과 연결을 위한 서원을 새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이지요. 나는 실패하더라도 내 가치를 의심하지 않겠다. 나는 감정을 솔직히 표현해 관계를 건강하게 돌보겠다. 나는 휴식과 놀이를 삶의 중요한 일부로 존중하겠다. 이 서원들은 희생을 요구하지 않고 오히려 생명력을 회복하게 돕습니다. 입다의 비극은 그림자를 외면하면 사랑하는 이를 다치게 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그러나 그림자를 인식하고 품으면 그 힘은 창조와 공감으로 변모합니다. 이것이 우리 시대의 입다가 걸어갈 새로운 개성화의 길입니다. 입다의 서원은 인간 조건의 슬픈 알레고리입니다.
하지만 그림자도 상처도 희생의 기억도 자기라는 거대한 호수에 흘러들어가면 생명의 물결로 재탄생합니다. 이제 당신 안의 입다에게 말을 걸어 보십시오. 두려움이여, 이제는 내 파트너가 되어다오. 이 고백이 울릴 때 침묵만 남아있던 내면에서 새로운 노래가 솟아오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노래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 또 다른 마음을 어루만지게 될 것입니다.